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잘못 28절 죄송합니다. 28절에서 40절입니다.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시는군요. 주보를 안 바꿨네요. 제목만 바꿨네요. 지난주 주보에 2021년 1월 9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신경 쓴다고 말씀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읽어놓고 너무 이상한데 28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굉장히 힘듭니다. 갑자기 넘겼는데 지나치게 나올까봐 그러진 않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이기를 바라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배 전에 잠깐 노조 얘기를 했는데 노조가 스스로 진리라 여기는 게 있고 사측이 또 진리라 여기는 게 있고 또 밖에서 제3자 우리는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며 또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옳다 여기는 것들의 핵심은 이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더 견고하고 즐겁고 신나고 풍족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이것이 상관이 없다면 아마 아무도 진리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실상 이런 것들인 것이죠. 안전, 견고, 기쁨, 감사, 평강, 풍족, 안식, 자유 뭐 이런 것들. 우리 이걸 복이라. 그래서 이 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은 우수한 성적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속상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살아보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성적도 중요한데 관계는 더 중요하더라 하면서 또 대인관계에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
그거 다 있어봤자 물질 없으니까 다 무시당하더라. 그래서 풍요로운 물질, 또 여유, 이거 다 있으면 뭐합니까? 여유 없으면 그 돈 못 쓰잖아요. 제가 우리 병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손님 많은 병원이 있어요. 정말 진료 많이 하는 엘리야 병원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 의사가 막 돈을 끌어모읍니다. 누가 낫습니까? 네, 와이프가 낫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뭐 쉬는 날이라고 휴진이래 보면 학회 간다고 또 빠져있고 학회 돌아오면 또 진료하고, 예, 돈은 와이프가 다 쓰고 뭐 이렇더라고요. 이거 다 있으면 뭐하냐, 아프면 다 필요 없더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여기에 몇 개 더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진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인가? 진리라고 여기는데 진리냐 진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란 뭘까? 사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사전 찾는 거 저 좋아해요. 참된 이치, 참된 돈. 그게 뭔데? 그게 뭔데죠? 참된 이치가 뭐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그러니까 실상 변할 수 없는, 언제 어디서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누구나가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원리가 이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 이거를 잘 지키면, 이거를 잘 알면 우리 복 받고, 이거 모르면 저주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도 똑같잖아요. 성적 너 잘 받으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 받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는 복과 저주의 원리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좀 보면, 성경에서 진리할 때 이제 구약에서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진리라고 써놓고 뜻이 뭐냐면 견고함, 확실함, 확고함, 영구적인 것, 신실,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확고하고 견고하고 영구적이고 변하고.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알레데이아라고 써있는데 해석이 이렇습니다. 숨김없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참된, 그리고 이 진리는 의롭고 정직한 것들. 합치면 진리의 여러 가지 의미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부족한 것에 반대되는 진실되고 완전한 것, 이것을 진리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결국에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만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으니, 성경이나 세상이나 이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복 받겠다, 나는 하나님의 복 받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 정말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혹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그냥 말로만 하더라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진짜 진리인가, 열심히 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헛된 것이라면, 거짓된 것이라면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헛된 거 알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맞죠? 우리 삶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가서 목숨 걸고 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또 어떤 게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에게 보냈는데 가야바에서 다시 한 절 바뀌니까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이제 오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새벽인 거죠. 그러니까 밤새 끌고 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근데 재판은 여러분 밤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불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그저 어떻게든 빨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심제인데 여러분 삼심제를 할 때 보통 정말 몇 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업 총수 하나 들어가면은 언제 재판 결과 나오면 한 5년 6년 뒤에 이제 대법원이 이제 최종 판결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지금 3심제, 4심제, 거의 5심제. 왜냐면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 오거든요. 5번의 재판을 하룻밤만에 다 끝납니다. 5번의 재판이 어떻게 하룻밤만에 끝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빨리 서로 힘을 합쳐서 죽이자. 뭐 이런 게 목적입니다. 불법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기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빨리 증언하고 예수 죽여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유월절. 예수님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다음 날이 유월절인데 자기들은 이방인에게 속한 건물에 들어가면 재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더 심하게 그걸 지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정, 재판하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을 기념해라 그랬죠. 영구적으로. 그래서 이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대 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날에 무조건 남자들은 참여하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또 유월절에는 그냥 아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합니다. 유월절의 잔치는 우리처럼 뭐 잡채, 불고기 여러 가지 음식이 아니고 딱 3가지만 정해져 그냥 제 목박해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맛이 없는 거죠. 그리고 쓴 나물 그걸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지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다르게 본다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진리는 이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자신들에게는 진리. 그것이 유월절 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들. 율법과 전통. 이것이 유대인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고 싶은 것이죠. 이거 잘 안 지키니까.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 사람의 제자들과 이 사람은 자신들의 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기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 여러분 진리를 지키면 아까 안전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거 누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진리를 지키려고 지키면 지킬수록 괴로워요. 힘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야 되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럼 진리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 진짜 어린 양 먹는 게 진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유월절의 잔치는 예수님 먹어야죠. 진정한 유월절 잔치는 어린 양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게 진짜 유월절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진리고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진리.
우리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 범죄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넘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행악자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니까 빨리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어긴 게 없어요. 빌라도가 보기에 로마법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법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빨리 죽여야 하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그냥 굴레를 씌워서 넘겼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가이사가 들어가줘야 죄의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이사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반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바치지 않게 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랑 관계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잖아. 빌라도는요 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를 본 겁니다. 이거 자기들의 로마법으로 다스릴 행정적, 어떤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로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치 구단이잖아요,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까지 할 정도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굳이 지금 유대인 종교 문제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뭐 하면 피곤해진다는 걸 단단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죽이고 싶다는 거죠. 죽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정말 없지 않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니까 딱 물어봅니다. 죽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로마법에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의 법에 알맞게 돌로 쳐 죽였어요. 로마는 그걸 묵인해 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 돌로 쳐 죽일 수 있잖아 니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일 권한이 없지 않아요. 로마의 묵인하에 자기들의 생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까? 아마 이거 같습니다. 무제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자신들도 뭔가 압니다.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왜? 하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하는 일마다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여기는 진리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죄하니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괜찮지만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저주를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죄한 피가 있으면 빨리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여버려라. 이 말이 뒤에도 있습니다. 또 아벨의 피가 무죄한 피였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무죄한 자였는데 가인이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가 그 땅에 흐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무죄한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주를 받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죽이기는 조금 꺼림직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그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좀 다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러면 누가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였다고 보일 수 있는 십자가형, 그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죠. 무죄한 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하라 죽은 거다 라고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들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회피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진리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어떠한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가 들려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들려서. 다른 죽음들은 다 그냥 땅에서 죽는 건데 십자가형만큼은 들려서 죽는 거거든요. 다 볼 수 있는 죽음. 자, 그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진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봤던, 견고하고, 확고하고, 영구하고, 신실하고, 승리하고, 참되고, 의롭고, 정직한 이것이 이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끝에 말고 볼까요? 노란글씨 시작.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도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신문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질문한 의도는 생각해 보건데 사형 선고를 위한 가장 확실한 것은 반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원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게 진짜 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네가 지금 나한테 뭐 알고 묻는 거냐? 너 유대인의 꼭두각시냐? 정말 뭔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냐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빌라도가 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유대인의 꼭두각시처럼 느껴지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진짜 궁금한 거야?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그냥 너희 따라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내가 그걸 알아야 되냐? 이렇게 했죠. 두 번째,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배신하고 나에게 고발한 거니까 네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내 손아귀에 있다 이것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왕인데 왜 잡혀왔느냐? 내가 무엇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했냐? 네가 왕이라며 그런데 왜 잡혀왔느냐 하며 예수님을 약간 조롱하는 이렇게 말을 되받아치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난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묻는 거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왜 잡혀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나는 왕이다라고 한 건지 아니라고 한 건지 애매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오신 이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은 맞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나 나의 종들이 나를 구해주지 않은 거다. 유대에 넘겨온 이유는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우리 이스라엘은 일단 예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기가 고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이 나라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왕이 잡혀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왕이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잡혀간 것 같은데 나를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리로 잡혀가신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보는데 놀랐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일어나줘야 되는데. 나도 힘들 때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세상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도 잡혀가는 판에 그 나라의 백성도 똑같이 되겠구나.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아야 높아지는 나라. 죽어야 사는 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지요. 왜? 죽어야 사니까. 낮아져야 높아지니까. 그리고 주는 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슬프죠. 아, 조금 높아지고 저 나라의 백성도 되고 살고 또 복받고 하면 좋은데 조금 속상하세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구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와 생명의 법은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이 다릅니다.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다. 내가 이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왕이었다면 너희들은 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얘기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내 나라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나라, 내 나라는 보이는 나라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보이는 이 나라는 누구한테 뺏긴 겁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탄에게 잠시 뺏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 찾을 거야. 잃어버린 내 백성 나 찾기에 왔어 라는 것이죠.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나의 나라를 되찾을, 잃어버린 나의 나라를 되찾을 거다. 예수님 인정하시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전쟁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한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리의 나라다.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바로 진리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 한참 말하니까 어렵잖아요. 말 다 끊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면 혼잣말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다가 혼잣말일까? 아니면 끊는 말일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대답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아는 진리는 권력이에요. 로마의 권력.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진리라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그냥 툭 끊어버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진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요. 진리를 따른다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 이 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이 진리이고요. 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섰던 안전한 삶, 견고한 삶, 이거 비슷하죠. 그 진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입니다. 욕심과 거짓이 있으면 진리가 없는 거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정욕, 그 욕심, 또 헛된 것, 거짓된 것이 있다면 진리는 없는 거다. 거짓된 것 조금 있고 진리 조금 있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욕심이 있는 자, 거짓된 자는 진리가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 말씀이 하시는 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가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진리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욕심과 거짓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진리, 율법과 전리와 지키는 것, 만들어서 형식적이게 하는 것, 그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같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진리, 권력 맞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냥 어둠이요 자유가 아닙니다. 억압입니다. 빌라도의 진리도 진리가 아니겠죠. 세상의 진리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우수한 성적, 풍요로운 물질, 여유로운 시간, 건강한 육체, 가만히 보면요 하나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진리하고 진리 아니죠. 진리인가 정말? 진리가 아닙니다. 욕심과 거짓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은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고 거짓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해놓고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무죄한 예수님이시죠. 이건 공식적으로 빌라도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열성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이 뭘 택합니까? 진리를 죽이고 거짓을 택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그분은 내팽개치고 다른 걸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 복입니다. 이게 천국 삶이 이런 거잖아요. 안전하고 견고하고 즐겁고 신나고 풍족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이 진리인가? 오늘 보니까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거짓이요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이 약간의 유익으로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약간의 유익이란 사실 약간의 유익. 그래서 범사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경건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진리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것과 헛된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상의 거짓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것을 알아 주님만을 찾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거짓된 것과 헛된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이 금생과 내생에 가장 유익하신 진리됨을 깨달아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들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정말 진리 가운데 머무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헛된 것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육신을 속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헛된 우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참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